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36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조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줘소서. 성령이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줘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께 제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였던 것처럼 또 기도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 그리고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사 주님을 친근히 만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 걱정과 염려과 그리고 환난이 엄습하였지만 주님의 크신 위로로 인해 주님의 장중 안에 보살핌을 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듬뿍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동행하며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이 권위의 문제로서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이 악한 농부에 대한 비유, 그리고 여러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패배하여 물러갔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 이 헤롯 땅의 이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매우 민감했던 이 납세의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보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배경으로 볼 때, 이 문맥으로 볼 때 악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듣고 두려워하여 물러갔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책잡으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
아그리오스 신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사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냥꾼이 짐승을 은밀히 추적하여 적절한 시기에 활을 쏘아서 이 짐승을 포획하는 그런 동작을 말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도 이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집요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원래 헤롯 당원들은 이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으로서 로마에 내는 이 납세에 대해서 매우 옹호하는 그런 옹호론자들이었습니다. 한편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한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납세를 반대하는 이 반로마의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이 납세를 반대하는 그런 반대파였는데 한편 납세를 옹호하는 이 헤롯 당원들과 이들 서로 간에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연합하여 공동 이 전선을 펴는 이 오늘 말씀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록 적대자들이지만 예수님을 이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질문을 사전에 포석으로서 이처럼 던지면서 위선적이고 수사학적인 이런 찬사의 말을 늘어놓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참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거리끼는 일이 없는 그런 품격과 인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을 이 외모로 보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상대에 대해서 이 보이는 대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시선과 지혜와 시각을 뛰어넘으며, 그리고 진리로서 도를 가르치신다고 예수님의 그런 초월성에 대해서 이들은 한켠 인정한 듯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 이들은 이 칭찬과 이 칭송과는 달리 예수님을 사실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의 말에는요, 위선과 술수가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뒤에 나온 그들의 질문을 살펴보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로마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세금이란 다름 아닌 인두세로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당시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그리고 여성은 12세에서 65세까지 이 한 데나리온씩의 이 세금을 꼭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마 제국에 바쳐진 이 조세나 인두세 등의 세금은 유대 지방에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즉 이러한 세금은 유대 사람들이 로마에 예속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매우 굴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때로 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오늘의 이 질문 또한 매우 교활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만약 세금을 거부한다고 부정하여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체포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반대로 세금을 내신다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했던 이들에게 대해서 즉 군중들의 지지를 예수님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이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함을 아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식에 쓰인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는요 위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물음이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 그런 질문이 아닌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을 그 의도를 아셨던 것입니다. 이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2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런 경험적인 지식일 수도 있지만은 이 초월적인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고 간파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시험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오늘 15절 후반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란 단어가 동일하게 여러분 이 세 복음서에서 써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이처럼 시험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시험하려는 것을 미리 알고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사단의 역할의 연장선, 그들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외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안과 그 겉을 꿰뚫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겉과 속이 이처럼 첨예하게 다른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외식을 싫어하셨습니다. 이들은 사실 율법적으로도 완전하지 못하면서요 율법의 의를 주장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들의 위선을 강하게 질타하시고 드러내신 이후에 이 한 데나리온을 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우주의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이들에게 구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이 화폐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당시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와서 자기들의 주머니에서 이 돈을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하시고 이들이 스스로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현명한 대답으로서 가이사의 요구도 합법적이고 또한 하나님의 요구 또한 이 합당한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국가의 권력과 하나님이 서로 이 반목하는 관계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라는 단위 질서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도록 하셨으므로 국민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하는 자들을 이처럼 놀라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이 배반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또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자들로서 이들은 주님을 고소하려고 하였지만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은 오히려 이들을 감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하고 매우 놀라고 맙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지는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도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향해 그리고 기독교를 향해 수많은 질문 속에 주님께 이처럼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탄에게 조종당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로 성큼 나오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도 또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잡힌 일이 있다고 합니다. 과속입니다 라고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운전자인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이러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가 술 한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교통경찰이 그러면 음주운전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때 그 옆에 있는 운전자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경찰관님, 이의가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운전을 못해서 술을 한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은 황당해하면서 이번에 무면허 운전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두 부부의 이 장모님이 계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거봐라, 남의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들은 경찰관이 이 자동차를 훔친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하면서 이분들을 붙잡아서 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이 이 유머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악의 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해도요, 언젠간 드러나게 되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을 아셨습니다. 겉도 아셨습니다.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악함도, 죄인도, 또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형편없음도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의 은혜로 오늘도 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구원의 주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육신을 입고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며 또한 널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마음 그릇이 은혜 받을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예배를 인도하는 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이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몸과 마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주여 주여 두 번 힘있게 외치고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희들을 가득히 부으시사 하나님 영의 통로, 성령의 통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넘어집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아침 저들을 덧입혀 주시사 그 사랑의 소망을 두고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토하며 간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장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함께 따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약하여 이런 지혜가 없어 넘어지고 쓰러지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을 함께 준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좀 깨어 기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아버지 뭇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섬기게 될 때 저희들의 손에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또한 환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환우들의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몸이 연약하신 분, 수술 이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 여러분들이 그 안타까운 가운데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의 손길을 뻗치시사 치유의 권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족에게도 힘과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중심의 고백을 드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상에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만복으로 채워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